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얼마 전에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됐던 때의 배경, 그가 로마에 머물렀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죄목 때문에 핍박을 받고 200년 이상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로마의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 숨어들었고,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결국은 그들이 파괴된 교회를 보면서 갑바도기냐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던 때에 이 편지를 흩어진 자들에게 로마에 남아있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던 것이죠.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만 합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말 외에는 자녀들에게 줄 덕담이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지만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베드로나 2000년 후에 우리나 같은 상황과 위치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본질적인 상황을 맞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런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잡게 된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버티고 일어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 힘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다 얘기하죠. 이 선물은 로마서 8장에 6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 우리를 생명을 갖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뭔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죽겠다, 난 끝났다,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망했다, 떠나자, 그만두자. 육신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자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성도인 우리는 한 번 병 고쳤다고 해서 그 병이 완쾌된 게 아니라 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시작할 때 보니까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베드로가 썼던 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에 서로 굳게 서라라는 이런 말을 직역하면 은혜 안에서 너의 자리를 굳게 잡으라. 에베소서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우리가 오늘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가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수요예배는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뭘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누비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권면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자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어디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버티고 서서 승리했던 비결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모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고난, 한숨 짓는 거, 이거 극복할 우리의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버텨냈던 힘은, 그 고난을 극복했던 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는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한숨보다는 기도로, 찬양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 역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썼어요.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 느닷없이 로마가 통치하는 때 고대의 바벨론, 그 살벌하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었던 바벨론, 고대 마귀의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왜 하필 로마로 비교하고 있는가?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머물렀다고 자기 얘기했는데, 바벨론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로마를 일컬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너무나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 마치 옛날 고대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참된 은혜를 증언한다고 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 고난 속에서도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때 돌아오겠습니까? 어머니가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은혜의 말과 은혜의 글을 써줄 때 자녀들은 역시 어머니를 살게 하는 힘이 은혜구나 알아보겠죠. 근데 교회는 갔다 오셨는데 자꾸 폭언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한숨과 염려만 얘기하고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버티게 했던 힘, 베드로가 있었던 로마 교회를 버티게 했던 힘은 고난을 이기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추론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앞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다 보겠지만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것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택하심을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뭐라고요?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그냥 읽으면 인사말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 살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가 버티기도 힘든데 로마의 심장부인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있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마지막 때까지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입맞춤하고 서로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저 권사님이 가정을 보면 저 집사님이 당한 어려움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부도와 어려움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보면 저 권사님이 저렇게 교회 일을 할 수가 없고 저렇게 목회자를 섬길 수 없고 저렇게 저분이 와서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전도회를 이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죽으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어요. 문안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팅이란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다 지하 동굴에 숨고 묘소에 숨고 다 나몰라라 도망가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서로 은혜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굴 속, 카타콤의 지하 동굴 속이나 그들의 그 문 앞에, 대문 앞에 그들의 문서에 많이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지난번 얘기했죠. 마라나타라는 말과 아메린노스란 말이 많이 써 있었어요. 마라나타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툭 치면서 마라나타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만 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참아야 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 He is coming. 그가 지금 오고 계시다.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견뎌내야 된다. 이런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편지마다 서로의 글마다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쓸 때 아메린노스 전상일, 아메린노스 아무개로 썼어요. 그 아메린노스가 뭐냐면 아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노스란 말이 들어가니까, 호스,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 죽을 걱정, 직장 걱정, 먹을 걱정, 지금 어떻게 살 걱정이 없는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만날 때마다 서로 아메린노스 누구다. 이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번 주일 설교의 내용 속에 들어갑니다. 역전신앙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역전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된다는 생각이 역전신앙이에요. 다른 가정의 애들은 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냐? 난 망했다. 이건 역전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패배신앙입니다. 근데 다른 가정들이 다 저래도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반드시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시편 112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지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역전할 것이다. 그게 역전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너희가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이유는 두 번째, 다른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이타적입니다. 나 하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애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은 무당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빨리 건강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나와요. 뭘 얻어서?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가난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35절에. 이는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요즘 제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남들을 돕다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욕심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건강이 있을 때 쓰셔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쓰셔야 되고, 물질이 있을 때 쓰셔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내 자아라는 벽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한국 기독교 문화소장님이 쓰셨던 글을 제가 읽고 올라왔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책 읽고 왔는데 거기에 죄송한 일이지만 1970년도에 유행하던 MBTI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자아형성이라는 어떤 테두리, 정체성을 세워갖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100%가 돼버려갖고요. 난 I형이니까 안 돼. 난 J형이라서 안 돼. 나는 F형이라서 안 돼. 거기 테두리 속에서 마치 거울아 거울아 내가 누구니?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까 거울은 항상 내가 이쁘다고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성격과 체형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제가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을 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설교 잘해? 누가 제일 멋있어? 누가 우리 가정이지? 나지? 우리 자식이지? 거기 테두리 속에 무너져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약한 자.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연결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유기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굴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서 자기가 3개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3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가장 먼저 자기 사랑이 나와요. 말세의 특징이 한 8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자기 사랑이에요.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어느 권사님도 어느 목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나한테 말하면 안 돼. 내 생각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까지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안 닮았기 때문에. 마귀 닮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점점 예수 닮아가야 돼요. 점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점점 나는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점점 천치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목사님이 다 아시죠. 저 권사님이 최고죠. 내가 뭘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나이 들면서 내가 최고야.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나 교회 떠날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언제부터 세상을 흔들고 목회자를 흔드는 세상에 삽니까? 우리가 약해져야죠. 양이 돼야죠. 우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하고 권사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매일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
그 문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마지막에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이 임하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끝까지 은혜를 유지했던 이유, 은혜를 공급받았던 이유는 저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언어가 평강이 되어야 돼요. 평안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의 마지막 언어는 평안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흔들리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무슨 말만 들어도 움직여. 우리 부모님은 무슨 상황만 어려워지면 흔들려.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고, 다 성격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평안을 못 주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서 있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요. 세계적인 웃음을 줬던 희극 배우, 여러분 얘기했죠. 찰리 채플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전에 나에게는 인생의 설계도도 없고 철학도 없고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인간이란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살다가 돈과 명예와 사랑을 얻었지만 결국은 3번의 이용과 사별을 겪으면서 평안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없이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평안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들어와서 후 하고 다시 숨통을 터주셨어요. 성령을 뭐해? 받으라. 성령으로 숨통을 터지면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그게 과학적이에요. 논리적이고요. 예수님 오셔서 괜히 후 숨을 내쉬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뭐예요? 우리의 콧구멍에다가 숨을 후 놓으실 때 그 숨이 다시 터지게끔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의 숨통이 터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바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려 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만이 평안의 은혜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공급받으려면 오직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숨통이 터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때문에 숨통이 막혀 있어요. 자식들 생각하면요, 돈 생각하면요, 미래 생각하면요, 내 질병 생각하면요, 온몸에 전부 굳어지는 거 생각하고 온갖 그 약 먹는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숨통이 트일 시간이 없어요. 자꾸 막히고 숨 막혀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숨통을 트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CCTV를 추가한다고 평안해지나요? 이 나라가? 경찰을 증원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평안해나요?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방제 매뉴얼을 국가가 만든다고 해서 평안해졌나요? 어느 시대나 군비 경쟁을 하고 문화 확충을 하고 설비를 확충해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소개했던 책, 김종원 씨가 썼던 책 중에 겁나지만 겁내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feared, 겁이 나요. 기독교인들 다 겁이 나요. 저도 겁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겁내서는 안 돼요. 겁내는 건 내가 의지적인 문제예요. not feared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는 겁나지만 겁내지 말라. 비슷한 말 같지만 틀려요. 우리는 겁난 세상을 살지만 겁내며 살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가 선물로 있고 주 앞에서 이 은혜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에 굳게 서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지 않고 숨통이 트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숨통이 터지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 성령 충만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막힌 가정, 답답한 가정에 하나님의 숨통이 트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평안이 흐르게 도와주고 은혜가 흐르는 가정 만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고난의 시기에 썼던 편지이지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겨진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